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이죠.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오늘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물음을 통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물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그가 염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 책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3장 9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먼저 밭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밭인 것입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이 있는 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모신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더럽힌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이 성령이라는 뜻도 보면은 어떤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이죠. 그렇죠? 거룩한 영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초소. 그리고 성전을 그래서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거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바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이 오늘 성도라는 뜻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사람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레위기도 11장 44절에 나도 거룩하니, 하나님 그러셨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이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성이 회파되면은 멸하시기까지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점점 깊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거할수록 거룩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점점 잃어갈 때 우리 심령은 오늘 말씀처럼 속되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멘. 18절부터는 우리 다시 앞서 1,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후서를 왜 써야만 됐는지,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유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분쟁, 또 파당으로 분열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서신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그만큼 많고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소나 뭐 빌립보 교회는 짧아요. 몇 장이 안 돼요. 문제 별로 없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 것이죠. 고린도 전서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후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엄청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가 많았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 은사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은사를 왜 선물로 주십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신유의 은사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우리 지체들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어때요? 자랑하고 이게 최고라고 막 높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인 이 은사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닌 교만이 충만해진 것이죠.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고결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은사만 고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 이 인간의 지혜만 자기만 쫓다 보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점점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뭘 주신다고요? 사랑에 시작하는 인내까지 나가잖아요. 그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건데, 근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 교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도 굉장히 서신서에서 많이 써놨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불의하고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로마서 1장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교만의 열매를 수없이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 교만한 자들은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교회의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떤 자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보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차라리 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게 너에게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와 연결되는 본문이 우리 앞장의 2장이죠. 2장 4절. 2장 4절 보면 우리 3장 18절 내용이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와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 등. 전도도 뭘로 한다고요? 내 막 입술로 설득하고 막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했다? 사도 바울들조차도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을 한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어디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학파, 그 서울대 중에 서울대고 로마 시민권이고 엄청난 걸 가진 것을 모든 자기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고 뭐만 높인다? 하나님만 높이고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굉장히 큰 실패를 맛봤잖아요. 자기의 지혜로 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이 참 능력이라 깨달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 보면은 무슨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 넘기시면 이제 1장 18절 14페이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극히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가 어떻게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3장 1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장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성령으로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어떤 것, 하나님을 깊이 통달하는 건 무엇밖에 없다고요? 성령의 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도 뭐예요? 사람 속에는 영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오직 누구밖에 모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세상 영이 무슨 영입니까? 귀신의 영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보면 13절 보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 어때요? 거부하는 겁니다.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100% 느껴지죠. 또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거나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영의 사람 되시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 그럼 보면 우리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런 말이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눈에 이 십자가, 예수님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 진정한 지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반대된 말이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진정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23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 부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한다고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게 옳아.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파당이 발생했죠. 은사는 많았어도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이 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공동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 하십시다. 일심 한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광산교회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한마음 일심이 중요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특징이 뭐라고요? 한마음이다. 일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다, 아볼로다, 자기 이름이 또 거론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파당, 이 분열을 염려하고 걱정했으면 1장에서부터 계속 경고하고 강조. 그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 뭐 이거 어때요? 1장에 나오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당 분쟁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왜? 결국은 성전, 오늘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은 성도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강하게 꾸짖고 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모르느냐? 그리고 차라리 어리석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런 파당에 휩쓸려 버리면 어때요? 우리 3장에 또 중요한 말이 있었죠. 자기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뭘 올인했어요? 예수께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핍박받고 때리면 맞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뭘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어때?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돼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의 불로 그걸 다 공력을 태우실 건데 남아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다 날아가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 이름이 거론된 거 극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면 자, 우리도 차라리 너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것이다. 나 섬기는 자로 왔어. 바울이 엄청 섬김도 많이 받았어요. 루디아나 막 엄청난 장사 잘하는 여자를 통해서 선교에 막 서포터들도 있고 섬김 받았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에 지금. 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게 지금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아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파당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예수만 자랑하는 그 입술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찬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파당 짓고 그걸 분열일게 하면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 오늘 17절이잖아요. 결국 멸하신다. 육이 멸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욱더 한마음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처럼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빌립보서 보면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저같이 교만한 문제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 옆에 분 새벽이긴 하지만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한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옆에서 나보다 더 나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 될 게 없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각자 다르지만 은사와 다 삶이 다른 줄 믿습니다.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는 그래서 행복한 주님의 한 마음이 되는 광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